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일요일이라 직장인들이 매우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내년 칼렌더를 나눠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세 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네. 자, 넘기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이 빨간 날, 법정 공휴일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가장 큰 관심사죠? 네, 저는 또 저만 그런 줄 알고. 네.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017년 법정 공휴일은 올해보다 2일 더 많은 68일입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벌써부터 내년 성탄절은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년 성탄절은 월요일입니다. 네, 놀라시네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 쉬고 또 월요일날 또 쉬고, 네, 연달아서 쉬니까 좋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에서 이렇게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필리핀이야 카톨릭 국가니까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성탄절이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이 된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것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4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구죠? 네,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실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모두가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 메리는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은 메리가 강아지 이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물론 그런 강아지 이름도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서 성탄절 인사의 발음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다 기쁜 성탄절, 다 똑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인사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언제나 항상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요즘 시국이 매우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인사는 변함없이 무엇이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곁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인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벌써 표정이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역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거나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성탄의 기쁨을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몰랐던 첫 번째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이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박사들은 별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점성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박사들 앞에 작은 숫자 1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하단을 보시면 점성가들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맞습니까? 네, 그게 안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으면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성경책에 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가리켜서 동방 박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 볼 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평소처럼 밤하늘을 보다가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밤마다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유대 땅 예루살렘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했을 때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헤롯 왕은 즉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정확히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장소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한 번에 정확히 알고 헤롯 왕에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어디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동방박사들처럼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안 이상 가장 먼저 기뻐하며 찾아가서 경배를 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경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들은 당시의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의 눈치를 살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헤롯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간 신변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겁을 먹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헤롯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무시한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첫 번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몰랐던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몰랐던 두 번째 사람은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두메는 에돔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로마 황제의 명으로 임명된 유대인의 공식적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헤롯 왕이 남긴 위대한 업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 하면 솔로몬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은 회파되고, 그러니까 이방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성전이 많이 무너지고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왕이 다시 건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헤롯 왕이 주전 20년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무려 84년이 지난 주 64년에 가서야 완성이 된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헤롯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해서 건축이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중요한 시설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되었지만 그 주변, 성전 주변 시설들은 여전히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이방인 출신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은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그가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당황하고 긴장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급히 소집하여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장소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 사실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적어도 이 말만 들어보면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는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헤롯 왕의 본심이 그게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헤롯 왕은 뒤늦게 자신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산의 아기들을 모조리 살해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쁨이 가득 넘쳐야 할 베들레헴을 일순간에 피바다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여 바치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기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 경배했어야 마땅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수많은 아기들을 살해하는 커다란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가장 불행하게 맞이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세 번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해마다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도 우리들처럼 똑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절 인사를 밝게 나눕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뻤다면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성탄절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탄절이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헤로당처럼 그들도 역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으며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올해도 2000하고도 16번째 맞는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맞이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일간지가 성탄절을 기념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탄절을 축하하며 기도를 했다가는 추방을 당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번 성탄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탄절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필리핀 크리스찬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탄절날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칼에 목이 잘려 희생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수단, 북부 이슬람 지역에서는 성탄절 선물을 사러 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이 불시에 단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와 스리랑카에서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조용히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공공장소에서 성탄절날 기도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성탄절 축하 행사를 하게 되면 폭도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 외에도 전 세계에서 15개의 나라에서 성탄절을 법으로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5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어디죠?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성탄절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성탄절 하루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 이 12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김정숙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김정숙 집사님은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일의 생모, 그러니까 김일성의 부인 생일이 12월 24일이래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대대적인 명절입니다. 김일성의 생일도 4월 10 며칠이죠. 그때는 이제 가장 큰
국가의 대명절이고 그의 부인인 김정숙,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김정을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아닌가? 맞죠? 네, 김정은의 할머니 생일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명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성탄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북한 수도인 평양은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들었습니다. 1907년에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북한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국가가 지정한 법정 공휴일이라는 사실은 참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그 인천공항 국제공항이지만 지금도 김포공항에서는 국내선이 운행을 하죠.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가장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제주도를 갔다가 이제 김포공항으로 딱 오는데 그때 밤이었어요. 근데 이게 서울 밤이, 서울 경기 밤이 십자가들 있죠. 십자가 네온 사인으로 그냥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게 그냥 가득한 거예요. 정말 놀라면서 하나님께 정말 비행기 안에서 감사드렸어요.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정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정말 축복받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지금은 좀 줄기는 했지만 800만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독교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TV 방송국들도 있고 라디오 방송들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방송에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인구의 4분의 3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그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중에 성탄절만큼 전도하기에 좋은 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신 이 새가족분들, 초신자분들이랑 대화 나누다 보면은요, 거의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한두 번 이상은 가보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교회에 나오기가 참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전도하기에 딱 좋은 시기예요. 우리가 11월달 추수감사주일 전후로 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추수감사주일, 영혼 추수 이런 것들은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불신자들도 성탄절 기독교의 큰 명절이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 이때야말로 우리가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새생명 축제에 모셔왔던 분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인생에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가장 뜻깊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길, 그리고 아직도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알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도와주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